오늘 나이롱에서 리얼로 이제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미줄보다 부드럽고 그리고 실크보다 아름답고 강철보다 강하다. 이게 뭘까요? 예, 이게 합성 섬유 나일론이 1935년에 개발되었는데요. 그 광고 카피예요. 신문은 그렇게 극찬했습니다. 뭐 이게 잘 찢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잘 구겨지지도 않는 그야말로 아주 신비한 그런 섬유였지요. 이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기적의 신소재로 좀 여성들 스타킹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생활의 질이 점점 나아지면서 이게 이제 합성 섬유니까 이게 피부와 건강에는 그리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건강에 좋지 않는 싸구려 그리고 값싼 화학 물질 이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 그러면서 나이로는 이제 가짜 사이비 혹은 엉터리라는 의미로까지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로 환자, 우리나라는 접종 사고만 나도 이거 뒷목 잡고 나오죠. 보험 때문에 입원한 이 가짜 환자들, 뭐 나이롱 박수 이런 거 소리도 안 나는 뭐 나이롱 신사, 그런가 하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나이롱 신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뭘까요? 좀 이렇게 좀 진지함이 없는 아니면 뭐 내 맘대로 하는 아니면 뭐 좀 엉터리 뭐 이런 이제 신자를 나이롱 신자라고 다른 사람 향하여 뭐 스스로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이롱 신자가 우리 그 기독교 안에 얼마나 될까요? 나이롱 신자가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합동 교단의 그 교단지 기독신문이 지난번에 이런 그 타이틀을 뽑았어요. 출석교인 40%가 나이롱 신자여서 충격이다. 예. 베리타스라는 그 인터넷 신문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 4명은 이름만 크리스찬 이런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요. 대부분의 교계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그 모게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기독교 연구단체에서 지난 23일날 그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신앙 의식 조사라는 이 연구 그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구 조사니까 이제 그 명목상 노미널 크리스찬이 누구냐, 이 명목상 크리스찬이 누구냐를 알아야 이제 그 사람 비율을 나오겠죠. 성경에서 보면 이제 사대교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니까 명목 이름은 있는데 삶은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다. 막 이런 경우가 그 명목상 교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로잔 운동이라는 그 운동 단체가 있는데요. 이 로잔에서 이 명목상 교인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이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고백이나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니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규칙적인 어떤 교회 그 훈련이나 어떤 신앙 생활이 없는 헌신이나 어떤 이런 게 없는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명목상 교인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스펙트는 좀 넓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건 로잔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 이제 모케데이터 연구소가 그 조사할 때 좀 더 한국적으로 맞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서 개념 정리를 했다고 해요. 이제 정체성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당신 아유 크리스찬?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데 뭐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예. 근데 이제 요 사람들은요 지금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신 크리스찬 맞아?라고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 그런가 하면 어떤 신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왜 교회 다니는데 나 편하려고 뭐 이렇게 이제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에 있는 이런 경우 그런가 하면 신앙 활동에서 이제 교회는 다니니까 예배 외에
다른 활동이 없는, 그리고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뭐 성경도 뭐 내 가끔 기도도 내 필요할 때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목상 교인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제법 이렇게 꾸준히 다니는데 이런 거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사람을 이제 명목상 교인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몇 프로냐? 39.5%. 그러니까 거의 한 이제 40%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더라. 이제 그런 이제 연구 결과예요. 한 목협이 그 개신교인 중에 한 30%를 그 가나안 교인으로 그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크리스천들 가운데에 30%는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가나안 교인, 70%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70% 가운데서도 40%는 명목상 교인,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전체로 종합해 보면 한 57.2% 절반 이상이 그냥 명목상 교인이다. 이제 이런 이제 연구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온 거예요. 뭐 지난 주에 이제 발표해서 한참 이렇게 리서치해 보면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 40% 아니면 뭐 한 50, 한 7%가 명목상 교인이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한국 교회는요 세계 교회사 유례없는 그런 성장과 부흥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좀 거품도 많이 있구나. 너무 우쭐하다 보니까 어떤 그 성장이나 어떤 성숙한 이런 모습들이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그래도 반절 절반 이상이 그런 이름뿐인 명목상의 크리스찬.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는 또 그런 이런 생각 아니면 나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스스로 난 나이롱이야, 난 나이롱 신자야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그 자기가 나이롱이라 이런 걸 자기만 모르지 남들이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는 나는 아니야 하는데 남들은 저 사람은 나이롱 신자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차라리 내가 나는 정말 나이롱 같아 이러면 이제 뭐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난 아니야 하는데 정말 이게 나이롱이면 이 변화의 그 가능성이 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3년에 연말을 맞았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연말 이제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내 생활 어땠는지, 뭐 대인 관계는 어땠는지, 뭐 내 직장은 어땠는지, 이제 그렇게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러면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나 이런 것 같아 이런 거 말고 나는 어떤가 하는 이제 그런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그 그리스도인인지 리얼인지 나이롱인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이 조사는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니까. 그리고 신자인데 나이롱,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나이롱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분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리얼인지 나이롱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지 성경이 한 가지 척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영이 떠나면 그것을 이제 시체라고 해요. 물론 뭐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그 사람이 아닌 거지요. 죽은 사람, 시체인 겁니다. 영이 떠나면 사람일 수 없어요. 자,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에게, 크리스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그러면 죽은 그리스도인, 시체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그래서 여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동일하게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그가 리얼이다,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이게 뭐 그리 어렵지 않는 고백일 수 있지만, 뭐 그거 못하냐고, 예수는 나의 주, 뭐 이거 못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고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뒤집어 보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래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사고와 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초청, 주께서 우리 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고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고백을 나를 의지해서 나를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요, 예수가 구주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 인생을 거기에 순종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본래 우리 안에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육체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뭐 말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데 삶에서는 그리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예수를 1년, 2년, 10년을 믿어도 참 우리의 육체의 그 정욕을 거스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게 그렇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나 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그렇게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서는 온전한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한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참 대사도도 자기 안에 육체의 본능과 성령의 본능이 늘 거스리고 충돌한다고, 늘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어줘야 하느냐? 그것은 성령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때, 이제 그것을 우리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내가 어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이제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리얼이냐 아니면 나이롱이냐, 그 관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에베소에는 그 제자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 있고 이제 바울이 이 지방에서부터 에베소에 와서 지금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는데 이 제자들은 누군가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으니까 아볼로가 여기 있다가 고린도로 갔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가 누군가? 여기 이제 그 앞장 18장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이제 유대인. 이제 아폴로지요. 아볼로인데 이 사람은요, 언변이 좋고 아주 말을 잘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본래부터 언변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 본래부터 성경 지식이 있고 본래부터 언변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이제 예수에 관하여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 12명입니까? 8명입니까? 12명입니까? 이 제자들 이들이 이제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 가르치나 이 아볼로의 한계가 있었어요. 아볼로의 한계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긴 했는데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정욕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것을 이제 회개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이제 죄 씻음에 대한 어떤 언제 그 당시는 뭐 요단 강이니까 물에다가 담궜다가 이제 이렇게 흔들어서 흔드는지 안 흔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꺼내죠. 이걸 이제 우리 이제 침례를 하는데 뭐 베프티즘 침례나 세례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죄 씻음의 표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세례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세례는요, 단순히 죄를 씻었다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세례는 죄를 씻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뭘로 씻냐고요? 물로 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나의 죄를 씻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러면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가 크리스천인 거죠. 그래서 세례는요, 죄 씻음, 죄를 씻는 것과 함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과 함께 예수와 연합하는 아까 이야기한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례인데 이게 세례 의미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에서 더 나아간 예수의 세례인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의 세례까지는 몰랐던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볼로도요, 그 브리스길라 와구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의 그 세례에 대해서 잘 배워서 그렇게 이제 변화되긴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보세요. 성경에는 능통한데 예수의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 시대에도요, 그렇게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성경 알아요. 근데
예수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성경은 아는데 복음이 아니라 이전에 율법에, 이전에 그림자에, 이전에 전통에, 거기에 붙들려서 참된 자유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19장 1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들도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3절에 이들이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제 하는 걸 보면, 이들이 아마 그 아볼로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이제 제자들임을 알 수 있지요. 근데 제자인데 예수를 배웠고 예수의 제자를 할 수 있는데 세례는 몰라요. 예수의 세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에 그저 죄를 씻는 세례 안에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그러고 보면 애들은 어찌 보면 이제 온전한 제자가 아니라 이제 나이롱 제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온전히 알지 못하는 까닭은 뭡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에게 전해준, 가르쳐준 사람이 한 개, 그것밖에는 몰랐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배워서 제자라는 이름은 달았는데, 그러나 예수의 세례는 알지 못하니, 예수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거지요. 자,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앞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금석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이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에요. 성령? 뭔데? 금시초문인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게 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뭐 받기는커녕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한 사람이 제자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지금 있잖아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들이 제자란 말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제자라고, 교회라고,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향하여서 뭐 성도님 그러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무슨 거룩한 사람, 세인트? 아이고 무슨 이런 생각들.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거룩한 교회, 성 무슨 뭐 교회 그러죠. 거룩하다고 맨 싸움박질을 하고 뭐 그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라 할지라 우리가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닌데 누군들 그러고 뭐 살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참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요, 요즘 얼마나 뻔뻔한지요. 그런 거 없어도 이제는 교회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인데요.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긍정의 힘, 뭐 잘 되는 나,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뭐 1판, 2판, 3판 뭐 시리즈로 쭉 나와 있어요. 기독교의 그 대형 그 출판사 두란노가 이분의 책을 이제 번역해서 막 뿌렸죠. 그래서 뭐 한국에도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분은 신학교 문턱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신 분이죠. 신학교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설교나 그의 예배에서 어떤 십자가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톡쇼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뭐 실수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뭐 몰몬도 구원이 있고 또 뭐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이제 이 교회 그 신앙 고백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주 대신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 대신 삶을 추구해요. 뭐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아예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삶,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잘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인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걸 교회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예, 이 교회는 매주 4만 3천여 명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미국이 제일 가장 큰 교회예요. 교회 설교는요, 방송을 통하여서 100여국 나라에 수천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합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교회고요, 성령이 없어도 교인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십자가 뭐 그런 거 없어도 예수 보여 이런 거 없어도요 그냥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풍성하면 그것으로 오케이인 거죠. 그게 어디 레이크우드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은 소비재가 되어서요 이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즐기는 삶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는 교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요 자기 부인, 그건 안 돼요.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생각이 최고입니다. 어느 곳을 찾아갑니까? 안락하고 편안하고 교양이면 최고의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른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제는요 이 신앙 안에서도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나이로운 신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전제 창조주시고 내 입술로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삶은 전혀 딴판이에요.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그러나 삶이 없어요. 그에 따른 능력이 전혀 없어요. 뭡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뭐 교회도 제법 뭐 다니고 제법 오래 다녀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삶이 없어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무신론자는 두 가지의 그 무신론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어디 수 없어 그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신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실천 삶으로 무신론자. 얘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해요. 때로는 종교의식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렸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오는데요. 엘리라는 그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구약은 그 제사장이 이제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 그러면 아들도 제사장.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 자, 그런데 이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실이 나쁘다고요. 아주 불량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사할 수 있냐고요. 근데 이 녀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런 종교 행위는 하더라는 거죠.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고.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아볼로의 그 제자들, 이들은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마저도 제대로 안 건 아니었어요. 자,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를 믿으라, 뭐 내가 뭐 메시아다, 그런 거 아니고요. 나 아니라고. 나는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묻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럼 너 뭔데? 난 소리야. 난 그저 소리일 뿐이야.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라고. 뭔 소리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주의 길이 나보다 더 능력 크신 이가 오신다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그래서 요한이 자기에게 회개의 세를 받으러 오는 자들 향하여서 말하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가 예수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는 관심 없고 세례 요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는 몰랐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죠. 한 3년 다니면 뭐 서당계 3년 하면 다 알아요. 뭐 교회 생활 한 3년 하면 뭐 다 대부분 알아요. 그래 지식도 있어요, 정보도 있어요, 인포메이션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지식일 뿐이지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알고는 있지만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의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 그가 나이롱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제 질문하죠. 바울이 에베소 제자를 향하여 질문한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내가 내 본성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추구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묻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서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예수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는 뭐 그걸 뭐 2번 3번 받는다고 해서 뭐 누가 말할 건 없지만 근데 이제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죠. 한 번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세례는 날마다 재현되고 그리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뭐 아무나 세례 주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무슨 뭐 기독교 기관에 취직할 때 그 세례 증명서 필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고, 세례는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이고 죽음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가 사여졌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내가 영접한다,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이게 세례인 거죠.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실천적인, 이론적인, 실천적인, 그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천적으로 주님이라면, 주님이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포자기,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 이끌어 가시면 더욱더 멋지고 더욱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나를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면 이게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예수를 앞에 세워서 뭐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그에게는요, 이제는 황금의 노래를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아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게 가능하겠냐고. 똑같이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왜 그게 불가능하냐고.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불가능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또 그게 왜 불가능입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내 욕심 붙들고 있으면 불가능이지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불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고 누구를 붙드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믿음은 성령의 역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건 분명해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죠. 성령을 단식하고,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믿음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그냥 다리몽댕이를 분질든지 한번 뭐 큰 사고를 내든지 해가지고 한번 정신 바짝 차리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또 아니세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저게 알아서 돌아오겠지. 저게 내 자식인데 언젠가는 돌아오지. 그러고만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 사랑은 언젠가 돌아오게 하는데, 이 세월을 그냥 허송하니까 이제 그게 아까운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끔 말을 걸어 오시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이거 뭐 그렇게 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냥 딱 잘라서 끝나버리면 더 이상 뭐 이야기 없죠. 그러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때로 내 발걸음을 막으실 때,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실 때, 때로 내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맡기는 거. 안 된다고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 생각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맡기면 이게 안 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 열매가 그 가운데 맺히게 될 거고요, 그가 나이롱에서 리얼로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시간이 얼마나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야기 할까 말까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주워드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노인대학에서 할아버지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이제 평생 그 내조하시면서 같이 사는 할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근데 뭐 그런 적이 없죠. 더군다나 경상도 할아버지
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경상도 할아버지가 어떻게 전혀 난 못하겠다. 아니 나 못해 해버린 거니까는 선생님이 그러면 할아버지 제가 삼행시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쉬워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이제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이 생명 다하도록 영원히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해 쉽지요? 요거 외웠다가 할머니한테 한번 써먹으세요. 이거 숙제예요. 할아버지는 내키지도 않고 마땅치도 않았지만 그래도 숙제를 하니까 다음에 확인을 한다니까. 내 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할멈 내 삼행시 한번 할 테니 한번 오늘 띄워줘. 삼행시는 사이다야. 이제 할머니가 합니다. 할아버지가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할머니가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그만 피식 웃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분이 좀 상했죠. 근데 해야 되니까 다음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 생명 다하도록 영원히 사랑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처음 듣는 소리니까 이제 순간 자기도 모르는 새 놀고 있네 하고 이제 혼잣말이 나왔어요. 놀고 있네. 그러니까 이 빈정이상해서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 그래야 되는데 무슨 이미 기분도 상하고 빈정도 상했는데 그러니까는 하니까 다 뻥이야 그랬다죠. 다 뻥이야. 여러분 주님께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 그 마지막이 다 뻥이야. 여러분 끝나면 그동안 아무리 뭘 드렸어도 뭘 했어도 그게 다 뻥이면 그 허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연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 뻥이야. 그렇게 끝나시겠어요? 우리 인생이 다 뻥으로 끝나면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다시 태어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깊어지는 사랑의 고백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면은요, 참 순식간에 1년이 그렇게 후다닥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후다닥 지나간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루를 주시고 새로운 해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도 내가 그렇게 대충 살았어도 하나님이 인생 세월이 아깝다고 뺏어가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해를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시더란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2023년의 삶을 어떻게 만드셨냐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연초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삶이 나아지고 안정되고 여유롭고 부유해졌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 생활은 나아졌는데 내 형편은 좋아졌는데 그러면 내 영적인 삶은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못 본 채 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성도를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한 번이라도 성도들을 이웃들을 섬긴 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초보다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결산하는 12월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이롱 그냥 나이만 먹은 거라면 그저 명목상의 이름뿐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